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실용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이미 정해진 답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이 답변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없이 고백되는 만큼 교리적으로나 신앙 고백적으로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금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 신학적 의미는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떤 죄목으로 고발당하여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죄목이 어떻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그 현실적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도전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거룩한 고백보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발당하시고 기소되어 십자가형을 받게 된 그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아야 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진짜 이유가 숨어 있을 것이라는 도전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진정한 이유를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며 제가 갖는 간절한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나누게 될 이 이야기들을 앞으로 몇 주간 계속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앞으로 펼쳐질 이 복음의 이야기를 위해 일종의 충격 흡수용 매트를 하나하나씩 깔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짜 내용이 주는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해보고자 하는 목회적 배려이죠. 오늘 까는 매트는 그중 가장 두텁지만 동시에 가장 딱딱한 매트가 될 겁니다. 사실 이 매트 자체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단단함에 익숙해지신다면 앞으로 전개될 진짜 복음의 이야기 앞에서도 너무 큰 충격 없이 그 본질을 마주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전할 말씀만큼은 꼭 마음에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실제적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실제적인 행적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실용성의 진심이셨습니다. 제가 말하는 실용성이란 세속적인 효율성이나 편의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실용주의는 관념이나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능력과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는 실용적이기 때문에 병을 고치시는데 진심이셨습니다. 그저 낫기를 바랍니다 하고 덕담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고쳐주셨고 신성한 안식일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실용적인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바로잡는데도 진심이셨습니다. 그들과 자주 논쟁하셨고 언제나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셨으며 때로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한 어조로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질적인 실용성을 회복하는데도 진심이셨습니다. 성전의 존재 이유를 왜곡하여 화려한 외관과 상업적 이익에만 집중하는 이들을 나무라셨고 심지어 그 성전 안에서 채찍을 휘두르며 장사치들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실용적이시기 때문에 이웃사랑에 진심이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보시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들의 실제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관념적인 대화를 하지 않으시고 그저 너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학자에게도 내가 가서 네가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듣기 좋은 조언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매우 실용적인 분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로만 사랑과 정의를 외치는 오늘날의 사역자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은 실용적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사랑했고 그를 메시아로 여기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놀라운 실용성은 수많은 백성들을 따르게 했지만 동시에 바로 그 실용성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에 있었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단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 스토리 속으로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매우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입성 때 그렇게나 환호했던 백성들이 왜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치는 성난 군중으로 변했을까요? 그것도 단 5일 만에 말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당시 예수님의 죄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발당하셨던 그 죄목,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기소한 그 죄명, 그 죄명은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이 죄명은 당시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자들이 찾아낸 회심의 일격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들은 예수님의 실용적인 사역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를 위협하자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공모합니다. 그들은 군중의 심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모든 행적을 분석하고 그의 모든 말을 곰씹으며 대중을 선동할 가장 효과적인 단 하나의 키워드를 찾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이 단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이 단어 하나를 던져주기만 하면 백성들 스스로 그 단어에 온갖 부정적인 서사를 부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들었어? 그 나사렛 예수가 신성모독으로 기소됐대. 에? 아니, 그게 정말 가능해? 아니, 그런가 보지. 아니, 그 어르신들이 없는 말 가지고 기소하겠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네. 아니, 그 나사렛 예수 그 평소에 그 안식일 규례 그 밥 먹듯이 어겼잖아.
아, 그렇지. 그 실로하면서 그 눈 뜬 장님 있잖아. 그때도 안식일이었어. 아이고, 그렇네. 심지어 그 예수의 제자들도 안식일에 밀 이삭 잘라먹고 막 그랬잖아. 아이, 정말 그렇네. 아니, 그 일도 있었어. 그거 였잖아.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성전에 그때 가서 그 채찍까지 휘두르면서 그 막 부시고 막 그때 그런 얘기 나왔었어. 그 성전 소동죄라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랬잖아. 정말 그렇네. 아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그 예수는 그 랍비들, 그 선생님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막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그렇게 욕하기도 했잖아. 야, 이거 정말 그렇네. 아니, 다 그분들 훌륭한 분들 아니야. 아니, 근데 그렇게 훌륭한 분들을 그렇게 욕을 하는 거야? 야, 그래서 그런지 이 한때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 사람들 병 고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었잖아. 아유, 그게 사실인가 보네. 아우, 소름. 아우, 그 예수 정말 사탄인가 보다. 이 신성모독 맞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진행되는 겁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이 한 단어가 이렇게 유통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악마화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실용적인 행위들, 그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 안식일에도 고쳐주셨던 그 자비가 율법 파괴가 되어버리고,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키려던 그 열정이 성전 소동죄가 되어버리고, 위선을 비판했던 그 용기가 지도자 모독죄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신성모독이라는 무시무시한 프레임 안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실용성은 경직된 종교 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악마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 호산나를 외치던 그 군중이 고작 닷새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했습니다. 이 기이한 이야기를 정말 기이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할 때 우리 또한 언제든지 그 성난 군중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고백의 현실적인 의미입니다. 단순히 아담의 원죄와 나의 사소한 도덕적 잘못 때문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 채 권위자의 프레임과 군중의 분위기에 휩쓸려 진리를 향해 돌을 던지는 바로 그 죄성,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현실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막연한 소문은 넘쳐나고 그 사람들은 그 소문이 자극적일수록 더욱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심지어 그 막연한 소문이 명백한 사실을 눌러버리고 한 사람을 순식간에 악마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목격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정말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두 귀로 똑똑히 들은 것인데 그 들린 것을 다른 막연한 소문으로 덮어버립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게 덮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그 보인 것을 다른 추문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그게 막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악마화되고 나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괴롭게 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캐고 또 캡니다. 과거의 행적을 통하여서 현재의 결과를 해석합니다. 그것을 요즘은 파묘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이념화된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념은 실제가 아닌 관념입니다. 교회가 이념 논쟁에 휩쓸린다면 그건 실제를 추구하던 예수님의 실용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교회는 실제적인 선한 역사에 얼마든지 악마적인 프레임을 씌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선한 일을 보이신 예수님.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라. 종교라는 또 다른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전할 복음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과 많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용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에서 관념적으로만 이해했던 복음의 내용을 실용적으로 풀어낼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서 목사님 그게 뭡니까? 그거 신성모독 아닙니까? 라는 반발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용적이신지 그분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회복시키시는지를 계속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억압된 자를 자유케 하며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는 그의 실용적인 복음이 기득권자들에게는 위협이었고 그들의 선동에 넘어간 군중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실제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인간의 가장 큰 죄악과 배신마저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가장 위대한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였는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난 군중의 죄성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더 이상 반쪽짜리 복음, 힘을 잃은 복음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전하신 그 실용적이고 능력 있는 복음,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그 진짜 복음을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는 주님의 살아있는 그 선한 일을 신성모독이라 정죄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군중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죄악마저 구원의 길로 만드신 주님의 신비를 찬양하오니 이제 저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참된 일을 바라보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